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왜 오늘도 좋은 날이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그러므로 인생의 희노애락은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걷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인생들에게 주고 싶은 결국은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 또 행복의 동산이죠.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깨졌죠. 그것을 돌이키는 일이에요. 돌이키는 일. 다시 원상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뒤틀리고 하나님과 결별이 됨으로써 그것을 이제 죄라 그러는데, 죄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러거든요. 하마르티아. 어떤 관역의 초점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관역에 맞으면 적중했다 그러죠. 적중했다. 딱 맞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빗나갔어요. 어긋났단 말이에요.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단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평안과 안식, 기쁨, 또 하나님의 무한 부요하심, 영생의 삶, 이런 것들이 단절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돌이키고 원상 회복시키는 스토리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의 결국은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원상 회복, 그 일을 인간 스스로에게 줬던 구약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주도권을 줬던 구약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음을 알고 신약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장 큰 문제가 죄잖아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거를 십자가로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리고 사망의 문제는 부활함으로써 예수님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덕을 입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 우리도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무한 공급하심, 신적 삶,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셔요? 얘들아, 내가 다시 살았어. 그게 아니라 먼저 숨을 크게 내쉬면서 평안하라 이거예요.
평안하라. 네, 너희는 이제 쫄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부활했다라는 뜻이에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기쁨, 에덴의 동산, 참 안식, 죄의 용서죠. 그럼 세상이 물질적인 것을 다 갖췄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죠. 안식이라는 것. 그래서 그걸 어떤 분이 위장된 안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장된 안식. 그러니까 거짓 안식.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살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에 오르고, 권력이라는 것은 내 힘이 타인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권력이거든요. 나의 힘으로써 타인의 행동 거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권력인데, 그 권력, 또 돈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을 주는 듯해요. 그래서 그걸 거짓 안식, 위장된 안식이라 그러죠. 그게 사단이 주는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물질적인 안식이 아니고 위장된 안식이 아니고 참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 위장된 안식과 권력과 돈과 모든 힘은 먹히는 듯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인류 역사의 그 수많은 권력가들, 영웅 호걸들이 다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잖아요. 늙고 병들어 죽음 앞에서는 그런 권력과 물질의 재물의 힘이 결국은 드러나더라. 위장된 것이 드러나더라. 가짜 안식임이 드러난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우잖아요. 그러므로 참 안식이라는 것은 죄의 용서요, 죽음의 해결이거든요. 죽음의 문제의 해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중보자이잖아요. 메디아터, 그리고 아답터, 대행자, 에이전시, 아답터, 에이전시, 그리고 메디아터, 중간에서 역할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리뎀션, 덮어씌웠다는 거죠. 마치 구약의 모든 역사의 현장 속에 그림자로서 보여줬던 것들, 아담의 벌거벗은 것을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준 일들, 그리고 또 구약에 드렸던 모든 동물의 제사들이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 방법론. 그래서 처음 제사가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 아벨의 제사를 옳다 인정함을 받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짐승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십자가의 죽음이 흐르고 있어요. 그 죄의 용서가 맥락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인간에게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문제를 줬다면은 의롭다함을 입을 인간은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인간은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예수의 깃발 아래
다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확증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행위를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부활이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캐리그마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테마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거죠. 아무튼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샬롬이죠. 평안. 결국은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볼리틱해요. 십자가 가로 세로가 있죠. 세로는 하나님과 땅의 인간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샬롬이 일어나니 인간과 인간의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크로스의 죽음에서 피가 맺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그 죄의 문제가 교차함으로써 거기서 피의 죽음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피잖아요. 피. 생명이라는 것은 피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경영의 논리가 아니고 또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또 그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처세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의 이야기죠. 생명의 이야기. 하늘 생명 이야기. 예수께서 딱 그래서 단정시켜 주셨죠.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의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육은 무익하고 너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 인간이 근심을 하죠.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니 물질이 해결할 것 같아도 아니었고, 권력이 힘이 해결할 것 같았는데도 아니었고, 과연 그런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것에서 이제 철학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종교가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 맞췄던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후에,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내 자손 대대로 걱정 없이 먹고 살지 하는 그런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 결국 해결할 수 없고 가짜 안식을 주고 위장된 안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주는 회개다. 그 얘기를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살펴봤잖아요.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서신서를 통하여 교정해주는 교정서신을 통하여 해결해 줬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죠. 요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 훈계를 하잖아요. 그럼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정한 친구는 쓴소리하는 친구, 그리고 자신의 단점을 얘기해 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하는데 요즘은요 쓴소리를 하거나 이제 충고를 해주잖아요. 친구들을 생각해서 야 너는 이래 이거 하나는 그러면은 아 그래 그래 너야말로 나의 진정한 친구다 안 하고 야 이 자식아 너나 잘해 그 훈계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네. 네가 뭔데 지적질이야 이렇게 되죠. 그 훈계를 받아들이질 않는다. 네. 그러면 친구 사이에도 금이 갈라지죠. 그러니 친구에게 훈계한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잘 충고를 안 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어두잖아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교정을 해준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고 징계를 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방문도 했어요. 바울이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하여 훈계를 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않아서 이제 떠나갔죠. 떠나가서 마게도니아 쪽에 가서 선교를 하는 바울이 약 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디도에 의하여 이제 디도가 찾아와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훈계를 하고 지나간 한 3년 동안에 이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근심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곰곰이 생각하고 돌이켜보니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거죠. 변함없이 바울의 신실성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 선생님 말씀이 옳았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고 다 이제 돌이키게 된 거예요. 다행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이제 돌이켜서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울의 무한한 신뢰성을 표함으로써 바울을 지극히 사모하게 됐죠. 다시 한번 바울을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답장을 써주는 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하면서 이제 7장에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고린도 후서에도 이런 돌이킴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8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 마게도니아의 소식도 이제 더불어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네이션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입은 그 후원을 4절 이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14절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것은 넉넉하고 여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그들이 또 유효하게 되고 넉넉하게 될 때 너희의 궁핍할 때 너희를 도와줘서 서로 평균케 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만 하고 고린도 후서를 마칠게요. 우리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뭐예요? 개인의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형성 회복. 그리고 후회 없는 돌이킴 회개, 하나님께로부터의 후회 없는 근심, 그건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과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나로서의 이제 삶이 주어지는데 그 삶의 가장 키워드가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 나눔. 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의 바른 신자의 삶이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평균케 한다는 말은 원래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부자가 도네이션, 후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줌으로써 평균케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소속 지체들이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1차는 복음이요, 2차는 나눔이에요. 1차는 복음을 통한 구원이요, 2차는 나눔을 통한 사랑의 실현이란 말이에요. 실천. 교회는 그거거든요. 복음을 위한 선포와 교육,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 그 다음은 뭐예요? 구원을 보장하기 위한 계속적인 종교 답습이 아니라고요. 나눔이에요. 사랑의 실천, 나눔. 그것을 분명히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라는 어떤 건물 교회를 상징하여 그곳에 와서 종교적 행위만을 통하여 신자라는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는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건물 교회를 강조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이제는 이제 교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성전이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이제 성전 하는데 큰 교회 가면 제1성전, 제2성전, 뭐 예루살렘 성전, 베델 성전 뭐 이러잖아요. 그건 다 잘못된,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는 목사들이 하는 행위예요. 성경을 뭐로 배우고 그 목회자 목양실에 가면은 경영 논리 책만, 인문학적 서적만 가득한 목사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믿는 신자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신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저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런 성전인 신자들이 하나 둘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시 한번 종지부를 찍을게요. 교회는 저런 가시적인 로컬의 무슨 지역의 무슨 교회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유기적 지체들의 모임이 성전,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그 건물에서 그런 모임을 가져도 되고 건물이 아닌 곳에서 모여도 되죠. 여러분 잘 이제 이해해 보세요. 어떠한 세를 얻어서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건물을 얻었어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처소예요. 그냥 모임 장소예요. 그러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한 예배의 한 형식이요 부분이지 그게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 전체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내 삶의 자리가 예배 현장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어떻게 했죠?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그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그가 병들었을 때 가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말동무가 되고 위안이 되고 친구가 되어줬잖아요. 이런 행위들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느 건물에 갇혀서 건물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목사의 설교를 통하고 찬양 예배, 찬양대가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는 얘기 안 하고 한 부분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신자들 간의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는 노래도 하고 시와 찬미의 노래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고 힘을 합쳐 또 이 험악한 흑암의 세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는 이런 총괄적인 게 다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개념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에 대한 개념도 바꾸고 건물에서 세워진 교회만 교회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만 예배다라는 게 기존 개신교의 교회들이 가르쳤던 말씀들이잖아요. 여기서 더 포괄적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방향을 바꿔주는 것에서의 초점이에요. 사실은 제 말씀이 그걸 100% 부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만 매몰된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불러내잖아. From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내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에서 불러내은 자들을 교회에서 그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도 되고 그 교회에서 유기적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힘을 얻고 나가 go to the world, 다시 교회, 이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세상. 화살표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건물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좀 깨달으셨죠? 그래서 살면서 결혼식도 가야 되잖아요. 친구의 결혼식도 가야 되고 장례식도 가야 되고 벌초하러 가야 되고 형제간의 모임도 가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가족 간의 나눔도 있어야잖아요.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친척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것들이 휴일날 이루어지고 주일이라고 하는 날도 행해지는데, 교회 다니면 맨날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일요일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주일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왔던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인데 지금은 신유대교적 교회, 로마 카톨릭 같은 교회, 그런 개신교가 돼버린 교회를 프로테스탄트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저도 한 20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가만 보면요, 천주교는 그 눈에 가시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성물, 이렇게 강단, 그게 굉장히 화려하죠. 막 대리석으로 크게, 또 화려한 목조로, 또 그들은 화채설을 믿으니까 주님의 그 성찬식 떡을 뗄 때는 금잔과 금 대접에다가 떡과 술을 담아서 신부가 다 이렇게 먹여줘요. 이렇게 나눠줘요. 성채라 그러죠. 그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그런 형식들.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그 유리, 그게 무슨 그 중세 그런 화려한 그라닉이라나 그런 거에다가 그림들이 있죠. 조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12사도의 모습들이 다 있고, 성체들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림이 있는데, 개신교는 그런 걸 저항하잖아요. 그런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믿는 자들의 내용, 말씀, 그거를 목표로 프로테스탄트 했는데, 오랜 세월이 종교개혁이 벌써 이제 500년이 지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있은 후 1517년이니까 많이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 개신교가 어떻게 되느냐, 교리의 내용은 옛날 유대교적 교리, 율법, 구약, 제사장 제도로 넘어가는, 그래서 11조를 강조하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그 교리적 면은 유대교로 가고, 겉모양은 로마 카톨릭을 또 지향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목으로 오늘날 개신교는 유대교의 그 귀환인가, 또 로마 카톨릭의 재생인가라는 제목으로 했죠. 소환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냐 카톨릭으로 돌아가냐. 근데 내용은 유대교적 내용이요. 형식은 카톨릭의 형식을 해서요.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강단이 화려해져요. 네? 옛날엔 나무를 강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크리스탈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 비싸요. 억대예요, 억대. 대형 교회는 보통 개척교회도 몇백만 원 하는 크리스탈에 또 그 안에 금으로 또 화려하게 포도송이와 십자가 같은 걸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강대상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또 이 두건을 휘장을 하지요. 또 어떤 교회는 감리교 같은 데는 강단에 또 휘장을 걸지요. 사순절 무슨 절 뭐 절기 때마다 휘호를 걸고 휘장을 걸고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어떤 개신교 장로교는 박사 가운에 여기 또 이 몇 등병 뭐야 그게 예? 석사학위 박사학위 하면 또 대제사장처럼 아이고 참 정신 넉넉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로마 카톨릭으로 또 귀환하는 거예요. 내용은 유대교적 율법을 강조하고 주일 성수하라는 게 새로운 율법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라. 11조를 해라. 11조 유대교 레위 지파에게 했던 그 11조를 개신교가 아직도 그걸 하니 헌금하는 내용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 11조라는 그 형식을 갖춰서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라. 그건 다 유대교 레위 지파에게 했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요 사유 재산이 없어요. 그 말하자면 국가 체제에서의 봉급을 받고 성전 제도에서의 봉급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사유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개신교 목사들은 월급도 받고 자기 아파트 재산이 있고 퇴임하면은 또 퇴직금도 어마어마하고 아파트도 수십억 하는 재산을 달라? 그런 소리를 하려면은 재산을 없애야죠. 사유재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일단 안 맞아 앞뒤가. 하여튼 이 개신교 목사들은 앞뒤가 안 맞아. 생각은 교리는 유대교적이요. 또 예배 형식은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개혁적이고 성경적 교회가 있어요.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체로 개신교의 기존 목사, 기성세대 목사들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저의 그 또 많은 가르침을 줬던 어떻게 보면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역시 우리를 가르칠 때는 변방으로 가고 지방으로 가고 시골로 가고 센터를 부정하고 그랬는데 본인은 센터로 갔더라고요. 100년 넘은 교회. 거기에 또 위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할 때 보니까 가운 입고 하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겉으로는 참 순수하고 정직한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아니라는 거. 우리 배웠을 때는 변두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기득권을 놓으라는 거잖아요. 중앙으로 가지 말고 변방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다음 닉네임이 변방맨이에요. 컴퓨터 닉네임이 변방맨. 아이 참나. 하여튼 입으로는 못한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왜 욕을 먹냐. 내로는 안 버리고 교회가 점점 형식화되고 가운 입고 다시 제가 예언을 한다면은 개신교 목사 중에 머리에 뚜껑 쓰는 자가 반드시 나와요. 머리에 뚜껑 쓰는 자. 천주교의 그 추경 신부들이 머리에 뚜껑 쓰잖아요. 이렇게 베레모처럼. 개신교 목사 중에 반드시 머리에 뚜껑 쓰는 자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상징하는
Godfather,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목사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형제요, 자매인데, 말하자면 동급인데 무슨 뚜껑 쓰고 가운 입고 그래요? 네? 형제는 다 동급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요, 예수님 한 분이요, 너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을 귀에 들어봤어? 그 성경에 있는 거 읽어보기나 했어요? 아휴, 하여튼 뭐 할 얘기는 많아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성전이란 개념이 또 개신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전 이전, 성전. 이게 구약적 제도잖아요. 성전 중심, 다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회. 네, 목사 중심교.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누구 전화해서 어디냐? 교회 갔어요. 교회에서 애들은 밥을 먹는지, 학교에 갔는지, 학교에서 왔는지, 남편은 퇴근을 했는지, 교회. 또 매일 저녁 예배가 있네. 네? 매일 저녁 8시에 성령 대망 예배. 그럼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들은 참 복음에 열정이 있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이, 종교성이 좋은 것 같이 보이나 다 그런 신유대교적 발상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개신교가 다시 종교주의로 흐른단 말이에요. 신유대교적, 신로마 카톨릭의 귀환, 이걸 프로테스탄트, 저항, 개혁하자는 거예요. 리폼드, 원래 개혁주의 교회라는 거 리폼드 처치인데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자는 거예요. 예수께로. 말씀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서의 말씀으로 다시 리폼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서와 충돌이 일어나면 바울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도 교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 부분 전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주는 내용이 다시 처음으로 하면 뭐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참 기쁨과 참 안식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새 에덴의 회복. 그 나라는 아담이 아니고 후아담이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뱉어놓으신 말씀이 적용되는 나라. 그 나라는 인간의 가시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교리가 주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랜 전통에서 만들어낸 교회상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교회, 말씀의 복음,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참 자유예요. 그래서 건물 안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흑암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 자체가 모든 게 예배요. 모든 날이 주일이요. 하나님이 드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돈이 아니고, 도네이션을 포함한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의 몸이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좌와 우 쪽에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적은 무리여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지어다, 영생에 참여할지어다 한 무리들이 뭐예요? 네. 내 삶에서 만났던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냉수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보살펴주고 서로 소통을 하며 그런 나눔의 삶을 살았을 때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작은 무리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거라 그러잖아요. 예배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그 수학했잖아요. 이코로 형식 몰라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면 사람에게 한 것이 예배예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께 한 거라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 그러면 건물에서 찬양하고 어떠한 성례 전에 종쳐서 땡 하고 집례송을 부르고 축도하고 헌금하고 찬양 부르고 하는 게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대 현대 교회에 유행했던 말들이 예배자 하는데 참 큰일 날 소리예요. 예배자. 교회라는 처소에 모여가지고 큰 예배만 드리는 결국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뭘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내용이 다 자기 소원 성취를 이루어달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은사주의죠.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막 치료해서 헌금 받고 사람 막 패서 자기가 은사가 있다 그러고 이상한 소리 개성을 지르고 막 동물 소리 내죠. 막 빈야드 동물 소리 내고 은사 집회를 하고 예언자를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헌금. 제가 너무나 잘 알죠. 네? 다 저 동료 목사들이 다 그 은사 운동 했던 목사들이 많으니까. 주여를 100번 외칩시다. 제가 신학교 때, 대학원 때 그 선배가 나와서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만 100창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주여 100창. 그럼 뭐야 그게? 주여 이걸 100번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으면 이상하지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참 사람이라는 심리가 그래요. 아무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전들이 모여, 성전은 나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나, 즉 구원을 얻게 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여럿이 모여, 여럿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여럿이 모여 서로 유기적 지체가 공동체가 되어 그들에게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믿는 자가 모여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실제 이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란,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는 어느 가정에 모여도 되고 건물에 모여도 되고 저기 공원에 모여도 되고 커피숍에 카페에 모여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도 되고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왜 율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만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주의를 성수해야만 돼, 아니면 범죄한 거야. 그게 무슨 자유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끼리 뭐한다? 공동체를 이루어, 지체를 이루어 그 교회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 일만 남은 거예요. 네. 거기서 만난 자들을 다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근심 없는 회개를 일으켜 구원을 이루게 하고, 1차적인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후회 없는 근심, 즉 회개케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고, 그들도 지체가 되어 사랑의 실천을 하는 유기적 공동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